2017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새벽 시간마다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보게 되어졌던 그 독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AD 75년부터 90년 사이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들이 한참 경과되어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외부적인 그런 핍박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 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나마 우리가 이 신앙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그들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도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다시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내면의 어떤 상태들, 또 우리의 미래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것을 보고서 내가 오늘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 2016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분, 2017년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그 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냥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없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알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께 반응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순교를 당해요. 죽음이 나에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영원의 삶을 보는 거예요. 2017년도가 밝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세상을 보려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려던 나의 관점을 끌어서 어디로 주목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장 19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19절부터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이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가 누구냐?
19절이죠.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요, 누가 세례 요한한테 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요한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종교,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요,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서 종교, 정치,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죠. 자본주의예요. 자유롭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입니다. 즉 돈이 있는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준 대가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중심인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고 돈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어떤 노동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돈이 움직여요. 자본주의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없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자본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왕인 거죠. 하지만 당시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이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종교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은 그 레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적으로 그는 타락한 자였고 배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중심에는 종교였습니다. 지금 자본이 왕인 것처럼 그 당시는 종교가 왕인 그런 사회였죠. 종교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핵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그 가치관대로 지금 이 사회가 움직여요. 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뭐냐면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심 세력이 지금 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런 거죠. 2017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한테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오더니 너는 누구냐? 감히 돈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는 걸까요? 지금 이런 거죠. 너는 우리랑 어떤 관계냐?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와서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 너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자신들의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돌이켜서 저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사회를 지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넌 뭔데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협박인 거죠. 너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랑 어떤 관계냐? 너는 우리의 친구냐? 너는 우리의 적이냐? 이게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쭉 가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흐름을 벗어나서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뭐가 옵니까? 막 주일날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막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막 이런 걸 들어요. 들을 때는 기뻐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중심의 것들이, 돈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따를 거야? 그러면 넌 나랑은 어떤 관계를 맺을래? 너 그 길로 가면은 나랑 헤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은 두 가지 어떤 길이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그리스도냐?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토록 400년 동안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이 사회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한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내가 맞다 대답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 가서 이 사람들도 살고 나도 그 안에서 그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엘리야냐?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세상에 어떤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심판을 전할 그 엘리야가 당신이냐? 세례 요한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그 선지자냐? 이것은 뭐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냐?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질문에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대답만 하면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가장 핵심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선한 영향력, 종교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 관계,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런 거죠. 만약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저한테 와서 뭔가 요구하는, 목회자로서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은 막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잘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뭐 죽도록 설교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목회자상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 뭐였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런 자신이 이익을 얻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실존을 자신을 소비하고 자신이 어떤 이익을 내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서 자신을 서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이거는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지금 좀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요 그냥 소리라고 얘기해요. 소리가 뭡니까? 이게 소리죠. 예, 지금 이 앞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인 소리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리 그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소리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단어, 언어를 담고 그 말씀을 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그 소리다 자신을요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400년 동안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광야와 같은 그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고 옥토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 사람들의 심령은요 피폐해졌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서 정말 먼지 풀풀 나는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소리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다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설교 여기 이제 새로운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이 됐어요. 예, 그렇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여기 온지. 예, 와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막 설교를 잘하고 싶고 막 옷도 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막 입고 다니고 막 세수도 딴 때보다 막 2번씩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예수양남교회에 새로 왔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서 인사하고 뭔가 친절을 베풀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를 선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까 봐 그것을 뭔가 조심스러워하면서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노력한 거예요.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라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소리가 돼야 돼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나를 감추고 나를 보여주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주는 그 길로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이 세례 요한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3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받으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 알았냐면은 나를 보내어서 물로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가서 세례를 베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갔는데 그 나에게 광야로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가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분이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또 나타나셔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너가 세례를 주다 보면은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바로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보고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나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바뀌어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어둠은요 그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였는데가 알라로 알게 되었다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에 자신을 드립니까?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누가 옵니까? 그들 위에 계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는, 알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너의 존재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막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구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면 되는 존재인 거죠. 세례 요한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원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거죠.
거기서부터 올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누구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고 나의 존재임을 자각하는 거기서부터 2017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소리로서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정말 이 광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2017년도의 이 시간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